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인데요. 8절 말씀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지금 두 번째 딱 쓰는 날인데요. 일단 오전에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떨림이 없었는데 오후 되니까 화장실을 이상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경험을 다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이 자리는 개인이 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메시지를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이마누엘 서울교회 온 지 한 18년 됐거든요. 서초지기회 때부터 지금까지 18년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복음 때문에 갈급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복음 집중과 세 가지 응답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복음 집중과 세 가지 응답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처음에 복음 받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붙잡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서론에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복음을 받고 붙잡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잡을 그런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는데요. 근데 저에게는 복음을 붙잡고 꽤 여러 날을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체험이 안 돼가지고 좀 나름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알겠는데 제 삶에 뭔가 말씀이 체험되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체험이라는 그런 단어, 이 부분을 좀 붙잡게 되면서 이번 아마 핵심의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본 사람은 네 가지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서로는 다른 부분이었는데 이번 핵심을 통해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서론으로 잡게 됐는데요.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보면 후대가 재앙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숨은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영적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황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육 빈곤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은 후대가 재앙받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숨은 고통은 성공자가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영적 고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황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영육이 빈곤하다는 것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오늘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의 맛을 보는 그 네 가지를 통해서 복음의 맛을 봤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제가 여기 휴예배 때 한번 섰을 때 그 방황, 때로는 그 답답한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남들이 모르는 그런 답답함이었거든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제가 예전에 그 세계복음화 뉴스도 만들고 RUTC 방송에서도 헌신하고 이런 부분에 일적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자신 있게 일을 해왔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놓치지 않았던 부분은 항상 집회를 가든 뭘 하든 간에 메시지는 놓치지 않았어요. 메시지 할 때만 제 기능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는 그런 삶을 쭉 살아왔는데도 뭔가 고통은 아니었고 답답했습니다. 뭔가 그리스도를 알겠는데 맛을 못 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하게 됐어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지? 라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은 뭐냐? 참 복음이 뭐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다른 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말이 없기 때문에 비춰지는 부분은 뭐 조용하고 하니까 뭐 신앙생활 잘 하겠지라고 했는데 제 속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가 뭔가라는 그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 하면 본론에 보시면요.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흐름을 탔다라는 게 저에게는 큰 응답이었어요. 뭔가 복음, 말씀, 기도 이런 부분이 영적으로는 알겠는데 시스템화되지 않은 나를 보면서 어느 날 그 흐름을 타게 되는 그런 응답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그 흐름은 어느 것이었냐 하면은 아마 2년 전, 3년 전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3분 기도를 계속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1분 기도, 30초 기도, 아침에 그 기도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10 몇 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흐름을 타지 않았는데 이 흐름을 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제 나름대로 소화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제 자신을 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 갔냐 하면 처음에는 복음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계속 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그냥 글이 아닌 진짜 붙잡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어요. 복음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이 복음 시스템을 제가 어떻게 만들어 갔냐 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를 이끌어 가셨지만 일단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언약이라는 것이 뭐 언약 성구 있잖아요. 39절 중에 제가 붙잡을 언약 성구를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그 언약 성구라는 거는 창세기 3장 15절 뭐 이런 쭉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온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데 이 많은 말씀 중에 그러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한 절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에게 주신 말씀 한 절이라도 좀 붙잡아야 되겠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뭐 복음도 메시지도 많이 들었는데도 뭔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한 구절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저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붙잡게 됐어요. 이거는 뭐 따라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붙잡은 말씀은 뭐냐면 제 가정에 있는 그 성구 액자 말씀이었습니다. 성구 액자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저희 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집에 걸려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거를 이사 갈 때마다 딱 중앙에다 걸어놓고 방에다 걸어놓고 했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뭐 집에 이사 가면 뭐 그냥 걸어놓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확신이 들면서 이 말씀을 아까 말씀처럼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 10장 8절 말씀, 그다음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말씀 붙잡고 제가 집중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중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대부분 집중하지 않아서 그 맛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집중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실천이다라는 말씀이 붙잡혀졌어요. 집중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실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이 좀 붙잡혀졌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실천을 하는데 그 뭐 감람산 40일 얘기하셨잖아요. 40일 뭐 10일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거를 저는 여러 번 실천을 해봤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 속으로 실천 속으로 들어가면서 40일의 감람산을 제가 여러 번 한 3번 4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온 응답이 굉장히 큰 응답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한번 40일은 그 복음 편지 옛날 그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계속 들으면서 우리 집 주위를 아침마다 이렇게 40일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온 응답이 있고요.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응답이거든요. 결국은 제게 주신 말씀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속에서 그 응답을 받게 됐고 또 한 번은 40일을 돌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봤어요. 뭐 매일은 안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가 열려지는 그런 응답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높여가는 이제 그런 실천들을 했는데 요거는 아마 이런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 보시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천 중에 가장 큰 실천이 또 뭐냐면 저는 이게 메시지를 한번 다시 듣는 그런 제 방법이 있어요. 월화수목금까지는 월요일은 산업선교, 화요일은 핵심, 그다음에 1부, 2부, 그다음에 구역공과, 그다음에 뭐 강사단 메시지도 제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들으면 거기에서 또 오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기도 시스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어떤 기도를 제가 하게 됐냐면은 아까 제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제가 이제 묵상을 시작했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뭐 아시지만 뭐 빈 시간 이런 그다음에 뭐 조용한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을 그냥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묵상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냥 아침에 정신이 들면은 제게 주신 말씀을 그냥 깊이 묵상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뭐 세수할 때도 그냥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저희 어떤 그 화장실 앞에 붙여져 있는데 별로 안 걸리거든요. 화장실에 2분 있으면 2분에 맞춰서 구원의 길을 묵상하면 되고 이런 습관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전에 한번 많이 듣진 않았지만 그 윤재석 전사님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계속 포럼하시더라고요. 이 속에서 나오는 무한한 메시지를 아마 체험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집중의 포인트는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이 모든 메시지와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침
그다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 번째는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 기도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를 뭐 씻으면서 계속 기원의 길을 한번 묵상하고 그 이후에 제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주일 강단, 뭐 산업성의 핵심,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뭐 사람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현장에 연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세 번째 오시는 응답이 아마 있을 거예요. 24시 시스템이 생기실 겁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24시 시스템이라는 것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24시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로 어떤 응답이 왔냐면요, 치유입니다. 사실 치유. 내 자신이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치유인데요. 그게 내적 외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24시간 누린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적으로 치유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나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날마다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날마다 확인하실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돼야 24시의 시스템과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시 시스템 속에 나를 치유하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면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건 제가 그냥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런 응답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적 서밋의 응답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그 응답이거든요. 뭔가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서밋들의 응답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기능 서밋. 이거는 다 유목사님 메시지 하신 건데 이런 응답들이 온다라는 거 제가 좀 봤기 때문에,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제게 주신 그 기능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방송국에서 한 15년 정도 있다가 이 본부에 와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됐는데, 저희 기능이 이렇게 세계복음화에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는데, 이 부분은 여기 하나 더 적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은 흐름을 바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이제 청소년 복지를 통해서 작년 1년 동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송파구청하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왔어요. 송파구청에 그 청소년과가 생겼는데 그 분야에 이제 공무원들하고 뭐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제가 어떤 걸 가지고 이 현장에 들어갔냐 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청소년 수련 시설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뭐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려고 작년에 그분들도 모셔와가지고 좀 시설도 보여주고 했는데, 여기는 그분들 생각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관 한번 가보자.
교육관 좋은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갔는데 그 팀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 요 근방에 그 LH에서 지은 그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 2층을 그 구청에다 내놓았어요. 내놔가지고 한 5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그러면 사용해서 저보고 방송 아카데미나 방송 활동을 한번 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여기 하고 싶었지만 밖에 시설에서 하면서 이분들에게 어떤 관계를 같이 하면서 결국은 이 시설을 우리 센터로 가져 들어오는 것 이런 이제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응답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이들하고 이제 같이 많은 부스 뭐 직업 체험 활동을 하면서 내일 이제 1년 동안 했던 그 활동을 마무리하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내일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이번에 그 12명의 수상자가 생겼는데 미디어 분야에 제가 이제 그 송파구청 표창장을 받게 됐어요. 그거는 제가 받는가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과 관계를 잘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 가서 막 그분들한테 이렇게 아부하고 그러지는 않았고 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와드렸어요. 아동 청소년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조금 재능도 기부하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분들이 잘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추천해서 내일 좀 받게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의 응답은 우리 교회 랩런트들 그다음에 많은 현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이제 그런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업이 살고 구청의 흐름을 바꾸는 이제 그런 응답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요. 저의 규례가 생겼어요. 나의 규례, 죄송한데 저의 기회인데 나의 규례라고 썼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데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스러워 하시는데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것. 결국은 집중이에요. 집중이라는 것은 실천이에요. 듣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실천했을 때 나의 규례가 생기는데 저에게는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뭐 자랑은 아니지만 여기 교회에 와서 지하에 가서 그 추울 때도 제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은 저의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언약 선구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구원의 길이죠. 쉽게 말해 구원의 길을 쭉 한번 묵상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 2년 3년 한 것 같아요. 지하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도 같이 하시고 근데 사실 아침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침에 30분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을 때 오는 응답이 있었는데 세 가지 응답을 제가 확인했어요. 이거는 첫 번째 뭐가 왔냐면 영적인 힘이 생겼어요. 제가 뭔가 모르게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온 게 답.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의 확신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다 보면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가득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계속 받게 됐어요.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자꾸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온 게 뭐냐면은 복음을 누리고 힘을 얻고 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24시에 복음 누리는 제 기도 30분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의 확신을 주시고 24시 행복한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조금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1가지가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걸 누리다 보니까 21가지가 그냥 외우지 않았는데 정리가 된 거 있잖아요. 뭐 21가지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21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뭐 각자의 말씀은 붙잡지 않았지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일과 응답이 오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을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오직 율성 재창조 24, 25 영원,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라는 거는 뭐 암기해서 이런 응답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 메시지의 응답들이 조합돼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쭉 보셨는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오직이 나옵니다. 처음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영적인 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힘, 그 속에서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증인인데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인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8절의 그 세 가지 포인트의 그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중에 제가 다 지우고 한 단어만 남기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걸 남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음에 집중하는 것, 이 두 단어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집중의 힘은 그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그분들이 다 받은 응답들이 복음의 집중은 아니지만 집중했기 때문에 오는 응답들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책자를 2년 전에가 내놨잖아요. 저는 그 흐름을 탄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흐름이 곧 복음 누리는 기도였는데 이 흐름을 타고 지금까지 응답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에 집중해라, 기도해라 했는데 그 흐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맛을 못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 중에 각자의 말씀이 붙잡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국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은 빛으로 나타났는데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게 주신 말씀,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오는 세 가지 응답, 그것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성경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보면서 말씀의 중요성, 그거를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 집사람하고 이제 가끔 제가 이제 하남에 살아요. 하남에 이제 미사강변 도시가 지금 이제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인구가 이제 10만 정도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한 4만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가끔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집에 액자가 걸려 있더라고요. 성구 액자가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보고 주인한테 얘기를 못했는데 집사람이 혹시 저 말씀 붙잡고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냥 뭐 목사님이 와서 그냥 걸어주고 갔어요. 이 정도라는 거죠. 혹시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말씀이 걸려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혹시나 뭐 꼭 그 말씀은 아니더라도 어떤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의 살아있음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있던 여기잖아요. 방황하고 답답한 것, 뭔가 찾아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집중,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에 집중했을 때 세 가지 응답이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24시 그 비밀로 행복한 그런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복음 받은 지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어느 누굴 만나더라도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전하고 또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살려야 될 것인데 이런 마음이 한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각자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10년, 18년, 20년, 1년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해 때로는 방황하고 이리저리 움직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황을 완전히 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시스템, 말씀의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24시 시스템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언약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통하여 이천지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집중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최고로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의 확신, 그 축복을 24시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통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전 세계 안디옥교회의 축복을 통해 선교할 그런 축복의 흐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